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4절, 6장 26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삶 속의 신앙의 조명 11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은 이따 설교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읽어가면서 또 설교할 게 있네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를 물길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그때 제자들은 먹을 걸 사려고 동네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다. 너에게 5 남편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내 남편이 없다.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 여자하고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를 주고받는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다. 여기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면 이 2가지예요. 바로 성경 가운데 보면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을 얘기하고 있고 선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이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2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물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선물을 주겠다. 하나는 성령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날 때 뭐가 필요하냐?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말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바로 선물인 것은 오늘 이 수가성 여인에게 얘기하시는 걸로 알 수 있어요. 또 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성자 예수님이 물이고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선물이시고 이 두 분을 다 만나야만이 두 분을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고 이렇게 두 분을 통해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렇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엉뚱하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물 얘기를 하다가 왜 갑작스레 남편 얘기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대답하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너에게 남편 5이 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말은 뭐예요? 6번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왜 물 얘기, 생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편이에요.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이에요. 부부라는 얘기는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아내는 남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참된 사랑을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의 남편들은. 아무리 갈고 갈아도 이혼하고 또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6번째 다른 남자를 만나 남편으로 살아도 참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사랑은 누가 주는 거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참사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요 뱃속에서 생수가 폭폭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가 남편으로부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으로부터 참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알아채리는 게 회개예요.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랑을 해준다 그래도 그 사랑은 참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가짜 사랑 속에서는 생수가 솟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생수의 기쁨이 솟아나는 것은 참사랑을 받을 때만이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물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고, 또 생수는 뭘 의미하느냐? 참사랑 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 진정으로 내게 남편으로 영접될 때, 그때 뱃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사랑을 먹기 때문에. 오늘 인간이 왜 이렇게 남편을 날마다 갈아치우면서 살아도 뱃속에서 생수가 안 올라오느냐? 참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예배는 진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뭐가 일어나느냐?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또 솟아나느냐? 사랑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무한한 희열과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떤 구조적으로 또는 어떤 제사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으로나 또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할 의무로다가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본질은 뭐냐?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묵상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돌아가지고 누가 잡수실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예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 말은 바로 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 하나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양식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양식하고 생명하고 즉 양식하고 목숨하고는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왜 사느냐? 먹기 위해서 사는데 일반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사는데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을 왜 사느냐? 바로 이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을 공급받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 양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썩는 양식과 하나는 썩지 않는 양식.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께 인치신 자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때로부터 하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하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는데 예수님은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라. 근데 그 썩지 않는 양식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근데 그냥 믿을 수가 없어요. 뭘 보고 그냥 믿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린 자꾸 믿습니다. 허공에 대고 자꾸 믿어봐야 믿음이 안 생겨요.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구나.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나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을 믿는 거야.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썩지 않는 양식을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바로 이 물리적으로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그 인성이라는 물리적인 포장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신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원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썩지 않는 양식은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주 안에는 썩을 양식만 있어요. 썩지 않는 양식은 우주 밖에 있어요. 왜? 시공간은 바로 물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리기 때문에. 물리라는 말은 물질의 논리, 물질의 원리, 물질의 운동, 물질의 시작, 물질의 끝.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의 시작과 물질의 끝, 물질의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시간이야. 시간은 공간을 만날 때만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공간은 또 시간을 만날 때만이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물리예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 속에는 영혼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물리 안에는 썩지 않는 양식이 없어요. 다 썩는 양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주 바깥에서 오셔야 돼요. 썩지 않는 양식이 우주 바깥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이란 얘기는 지금의 이 우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 밖이라는 얘기예요. 우주 밖이라는 얘기예요. 물리 세계를 벗어난 영혼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 자만이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만이 썩지 않는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썩지 않으셨어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주 밖으로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 외에는요, 절대 썩지 않는 양식이 없어요. 오늘 이 예수님이 바로 썩지 않는 하늘에서 온 떡이고, 왜 예수님은 썩지 않는 떡이냐? 그걸 무엇으로 증명했느냐?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승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승천하심으로 증명된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인성과 신성으로 결합된 이 물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본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도 사실은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떡이 바로 이 물리라는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바다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신성이 들어있어요. 신성이.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이 사람 지음받은 우리가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인 자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또 저주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지 않은 우리를 바로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셨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썩을 양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본인 자신이 썩을 양식이 아니고 또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제2의 다른 아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한 떡, 생명의 떡, 썩지 않는 떡, 이 떡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45구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바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바로 뭐예요?
하늘에서 오신 썩지 아니하는 떡, 하나님의 형상 100%를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또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먹죠. 하나는 우리의 물리적으로 포장되어 있는 육신이라는 흙에서 난 형상은 이 땅의 음식물을 먹고, 또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뭘 먹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먹는다고요?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꼭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 그게 아니라 삶이 예배고요. 예배가 삶이에요. 우리는 자꾸 예배와 삶을 구분하기 때문에 가증스러운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예요. 이중적인,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고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바로 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는 거는 생활이 기도고 생활이 감사고 생활이 예배고 사역이 예배고 예배가 사역이고 삶이 사역이고 사역이 삶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도하러 가야지, 나는 이제 목회해야지, 그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데가 목회하는 데고, 사는 데가 사역하는 데고, 사는 데가 선교하는 것이고, 선교가 삶이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이하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거가 사역지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나 이제 선교 떠난다 그래도 비행기 타고 어딜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돌아다니시면서, 다니시는 곳이 바로 사역지고, 다니고 만나는 사람이 다 선교 대상자고. 그러기 때문에 같이 사는 아내가, 같이 사는 남편이, 같이 사는 부모와 자식이 다 선교 대상이야. 그 다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 같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윈윈의 서로 먹고 먹는. 그래서 계속 거듭나가는 거야.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거듭나게 하는 대상이야. 나를 익어가게 하는 대상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만나는 모든 환경, 공간, 시간마다 거기서 내가 익어가는 거야. 거기서 내가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구원받으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야. 공간이 구원받으면은 어떤 공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골골짝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사람만이 나중에 천국 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시간이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공간이 하나님 사랑으로 꽉 차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양식이야. 그러므로 안 먹어도 배불러. 만복감, 만족감, 참미와
시와 감격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범사라는 거예요. 범사. 뭐 이건 나쁜 일, 이건 좋은 일, 이러고 선악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단지 악한 것만 버리라는 거예요. 왜? 악한 게 자꾸 내가 취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것을 돼갖고 그러면 사랑을 파괴하기 때문에. 악은 사랑을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뱃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면 바깥으로 흘러나와서 시간과 공간이 다 사랑으로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 모으라는 거예요. 뭐라고 모으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니. 먹는 거야. 뭘 먹어? 사랑을 먹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을 먹는다. 썩지 않는 양식을 먹어라. 그게 사랑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자는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줘. 썩는 것을 반드시 썩지 않은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에 삼킨 바 이기리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사랑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고 믿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게 믿음이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야. 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서 보이네. 나 저거 믿어야지. 그러면 그걸 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또 확 부어주시는 거야. 성령님을 통해서. 그게 성령 세례야. 그리고 나면은 그냥 여기를 봐도 하나님 사랑, 저기를 봐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서로 먹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 거야. 그러므로 주님의 양식, 썩지 않는 사랑의 식사를 주님과 함께 늘 매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사랑의 식사를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보좌 식탁에 같이 앉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남편, 6번째 남편 다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한 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또 나타내고 그러면 거기서 또 사랑이 생겨. 사랑이라는 거는요, 자꾸 쉐어할 때 자꾸 사랑이라는 건 나누면 나눌수록 점점 커가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보리떡 5개, 그게 오병이야.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는데, 오늘 존재이신 하나님의 뜻, 그분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먹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에 듬뿍 담겨가지고, 그래서 사랑을 자꾸 이렇게 받고 나누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아서 또 이웃에게 주고 이웃에게 또 받아가지고 또 이웃에게 서로 나누고. 사랑은 혼자는 할 수 없는 단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익어가. 그러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그 사람은 영생 갖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썩지 않는 양식. 그래서 이 사랑은요 절대 썩지 않아요.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그러잖아요. 나이도 초월하고. 그거는 일반적인 이 세상 사랑이야. 펠로우 사랑, 뭐 필로우 사랑, 뭐 그런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국경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나이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썩지 않고 그 사랑은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주를 초월해서 영혼이라는 곳으로 영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영혼은 이어지는 것도 아니야. 시간이 아니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